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리한 도전을 주는 물음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애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전부의 사랑을 드리기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내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사랑을 더 고백할 줄 아는 오늘 수협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로맨티스트가 되자거나 혹은 열광주의적 광신자처럼 막 열정을 내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18세기에 미국 부흥기를 이끌었던 탁월한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이 거룩한 감정을 지성을 동반한 감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어떤 성향,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 거룩한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이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래서 성향이다, 경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아하는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나는 좀 단 게 먹고 싶어. 그러면 초콜릿이나 어떤 달달한 과자를, 그런 디저트를 찾게 되죠. 저는 코로나 직전에 2년 정도 수영 강습을 다녔습니다.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중급, 상급으로 쭉 올라가는 재미로 아주 즐겁게 열심히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영장 문을 닫게 되니까 한참 좋아하던 그 타이밍에서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현실에서 그걸 할 수 없게 되니까 꿈에서라도 수영을 하고 싶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면 강이나 개천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한 3-4번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호감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께 끌리는 성향, 경향성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도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끌려가고 그분을 향한 어떤 경향성을 갖는 그런 태도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경향성, 성향은 반드시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좋아해야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좋아하고 당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단 것을 사 먹게끔 뭔가 내 몸이 이끌어져 갑니다. 좋아하는 연인이, 애인이 생겼으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져요. 좋아한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고 시간도 같이 안 보내면 그 좋아하는 감정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 이 거룩한 감정에 있고 지성을 동반한 감정, 이 끌리는 성향으로 이제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적거리는 상태에 있는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말씀을 듣는데 변하지 않는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의 답변을 이걸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신앙 감정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고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들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몸을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듣는 태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이어지는 동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10년 지나고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한 어른, 몸만 어른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어른이 되었는가, 내가 경건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그려봐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아니면 오히려 퇴보해서 오히려 더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심각하게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이끌리고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시편 4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갈망, 이런 갈급함으로 예배당을 오시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갈망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아는데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올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서 그런 성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신 줄을 먼저 알아챕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옆에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뱃일 하느라고 겉옷을 벗어났는데요. 그 옷을 주섬주섬 이제 꺼내서 입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해변으로 가는 겁니다. 왜죠? 물고기를 싣고 이제 배가 육지에 닿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돌진 본능,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온 반검의 행동입니다. 그분 빨리 보고 싶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 갈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배가 갈 텐데 굳이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이 본능적인 행동으로 이 베드로에게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전후 행동을 보시면 베드로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함께 갈릴리로 향해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아주 익숙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고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주무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는데 이 갈릴리에 온 제자들이 며칠을 더 기다렸는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는 중에 21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섭니다.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다른 제자도 너도 나도 같이 가자. 고기잡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이 고기잡이는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 늘 하던 생업이었으니까요.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고기 잡는 그물을 내버려 두게 하시고 사람 낚는 영적 어부의 일로, 즉 복음 전파자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 이제 다시 예전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잡은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물을 다시 잡게 됐을까? 분명 이 세상의 십자가 처형 후 절망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 베드로에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 배신의 상처가 그 마음을 헤집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잡히신 그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누가복음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저 사람 나 몰라.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 마지막 부인할 때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하신 그 말씀, 네가 배신할 거다, 배반할 거다, 날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통곡을 했을까요? 지금 표현을 하면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 같은 배신자가 어찌 주님의 충성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벌레만도 못한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자괴감 가운데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부활하고 만나주실 때 그 배신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보자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의 추억이 많은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 보니까 스멀스멀 그 배신의 상처와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괜찮다고 이 복음 사명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다 하더라도 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이 덥석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 생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원래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지, 고기나 잡아야지,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과거로 이렇게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어부로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상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날,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신 그날에 배신 행위를 하고 나서 이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는 할 수 없어. 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고기나 잡고 살아야 돼. 그렇게 밤새도록 예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주님 부르시는 그때처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새벽이 가까워지는 때 이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다가 해변에서 누가 외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 말씀한 거 듣고 그 말대로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누가 한 말대로 해봤더니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배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눈치를 챘어요. 저분 주님이시다. 그걸 듣고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펴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맛있게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3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5절 중간에 보시면 성경 같이 보시면 되는데 15절 중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돼 있는데 비교급이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가 그날 3번 부인하기 전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신 그때 그 숯불을 피워놓은 뜰에서 대놓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의 선언까지 하면서 나는 몰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양심으로 따지자면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지라도 바로 며칠 전에 배신했던 그 배신자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주고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한다면 변명조차 할 수 없고 그냥 입을 꾹 다문 채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늬죠. 그러나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거 후 이 부인한 배신자가 뻔뻔하게 주님, 예스, 맞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세속 권력자, 왕, 황제 이런 사람 앞에서 네가 날 배신해? 신문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저는 충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땐 깜빡했던 거고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 배신자가 뻔뻔하구나 이러면서 근위대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섬김의 왕이세요. 방금 베드로가 쭈뼛쭈뼛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헤엄쳐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고기 갔다가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맛있게 차려주신 조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밤새 고생해서 배가 고팠고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조차 힘들었는데 이제 따뜻한 숯불 앞에서 든든히 조반을 먹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주님께서 이렇게 잘 먹이시고 나서 이 배신자 베드로야, 너 이제 계산 좀 해보자. 몇 대 맞을래? 뭐 잘못했는지 하나씩 얘기해봐. 이렇게 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겠죠. 베드로가 그것을 아는 거죠. 밤새 고생한 이 제자들을 챙기시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과 마음에서 깊은 사랑을 느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얼마 전에 행한 이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는 못하지만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받아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배신까지 자행할 수 있지만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 아주 끝으로 보내버리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주님을 향해서 감히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부어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감히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그래도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죄인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너 진짜야? 너 같지 않냐? 이렇게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분위기가 무섭게 다그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음성과 격려의 분위기가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 질문, 네가 17절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이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앞서 한 답변과 좀 다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스 하는 긍정 표현이 없어요. 17절 자세히 보시면 그 2인칭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두 번 나오고 안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7절 중간에 이 베드로가 대답한 부분을 헬라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대답,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목숨 바쳐 주님을 지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이 세 번째 반복하는 질문에 내가 한다는 말이 속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저를 도우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의 주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혈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곧 깨집니다. 잘못하면 주님 배신한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일이 훨씬 더 크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주님의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자주 꾸짖으셨죠. 넘어졌을 때도 기다려 주십니다. 절망과 자괴감에 빠진 그 심령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이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이 부인한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배신했던 입술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직접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상처와 그 아픔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다고 맹세까지 했을지라도 어때요? 또 넘어지고 또 주님 배신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네. 그런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찾아오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 이것을 경험한 자라야 그때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그거 한번 깨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용서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뜻에 의지하면서 주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돌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양이 똑똑해서 스스로 제 살 길 잘 찾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제 앞가림을 잘 못하는 가축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전방에 1m, 2m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졸졸졸 따라갑니다. 군중심이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양의 특성을 이용해서 야생 들개가 야생 양떼를 골짜기로 몰아넣어가지고 잡아먹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그 개, 양치기 개로 훈련시켜가지고 양떼를 통제하는 방법을 응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양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형편없어서 늘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짧은 다리로 뒤뚱거리다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후러덩 넘어져요. 그럼 잘 못 일어나요.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맞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맹수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양이 온순해 보이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고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을 다룰 때 막대기하고 지팡이로 끌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되어 있죠. 이 막대기는 곤봉 몽둥이입니다. 이걸로 목자가 양을 공격한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보호하는 용도이고요. 지팡이는 더 긴데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모양같이. 그래서 휘어져 있는 그 부분으로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목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양이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지켜줘야 양들은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또 직분자들, 구역장, 또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그런 목양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같이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직접 훈련받은 이 수제자조차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데 그가 맡아야 할 양무리는 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목자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연약하고 늘 내가 실패하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 자주 기억하는 사람이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나도 그때 그런 수준이었는데 주님이 봐주셔서 또 가르쳐 주셨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지. 그런 주님이 베푸신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이제 나도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야지.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나도 나타내야지. 그렇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 지체들,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 그들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늘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을 새롭게 되새기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구역원들을 대할 때, 어린이, 학생들을 대할 때, 또 청년들을 대할 때,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떠가지고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파제일교회 일꾼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시고 성도들과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교회의 모습이 거룩한 교회이며 거룩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